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듣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요즘 치면 이라크라겠죠. 그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역사는 참 보면 고난의 역사예요. 그래서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이 참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해서 믿음 좋은 나라, 믿음 좋은 민족 만들 적에는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에다가 딱 거기다 심어놔요. 빙 둘러가지고 세계 제국들이 애굽, 이집트, 아수르, 바벨로니아,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헬라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아무튼 그 한 가운데 들어가 있어갖고 제국이 생길 때마다 여기 중간에 딱 건널목이에요. 건널목, 이스라엘이. 그래서 제국들이 생겨서 세력을 확장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부터 치고 들어온. 그래, 편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 딱 갖다 놓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군사, 경제 모든 세력군에서 또 미국의 세력 안에 또 있잖아요. 또 핵을 가진 북한과 여러 주변의 그런 강대국들, 지정학적인 그 요소, 대륙 세력, 해양 세력 막 부딪히는 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자체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늘 우리나라가 건널목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민족사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살아요. 경제도 발전시키고 군사력도 발전시키고 다 해야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발전시키고 힘을 낸다 한들 현실적으로 중국, 일본 따라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워낙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게을리하고 엉뚱한 우상 찾아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 막대기 탁 한번 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 막대기 한번 치는 거예요. 바벨론 회초리, 바벨론 막대기 그거 가지고 한번 탁 하나님이 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여러 번 또 치셨잖아요. 6.25로도 한번 치시고 경제 위기로도 한번 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라고 치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또 코로나로 우리가 또 어려움 많이 있어요.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해결할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쨌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렇게 패망할 적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가 막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순순히 항복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막 일어나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 도와주갖고 바벨론 다 물리칠 거다. 항복하면 안 된다. 그러니 백성들 듣긴 어느 소리가 더 좋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 말이 더 듣기 좋잖아요. 우리가 이긴다는데, 하나님 함께해서 이긴다는데. 그 예레미야는 진다. 포로 끌려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순순히 항복해야 된다. 이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이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소리고, 민족적으로 매국노다. 매국노. 바벨론의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다 해갖고, 그래가는 잡아다가 죽도록 매를 때리고 시위대 뜰 안에다 가둬놨어요. 왕의 경호부대 그 부대 안에다가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예레미야가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또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맞았잖아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부르짖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튼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은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라. 어떤 분은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기먹은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부르짖어라 그러십니까? 부르짖으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귀가 멀어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먹으니 하나님이 귀가 멀겠어요. 그래서 작게 하면은 안 들려서 부르짖으라 그러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그 말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만큼 간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하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절박하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육성으로 무슨 큰 소리는 안 지더라도 부르짖으라 그 말은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한나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목소리는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엘리제 서장이 보고 와서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그냥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지. 그래 엘리제 사장이 보고 술 취한 낮에 이 여자가 나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뭐하나, 그럴 정도로 애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엘리제 사장 통해서 응답해 주시. 응답받고 그날부터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싹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날부터는 근심하는 빛이 싹 사라져버렸다. 하나님 우리 얼굴에다 먼저 응답한다겠죠. 먼저 얼굴에 응답해요. 응답 받을 사람은 벌써 달라요. 근심하는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얼굴에 응답하시고 나중에 또 태에 응답하시고, 열리지 않던 태가 하나님 또 열어주시니까 열린 거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을 세웠다 패했다 다윗왕을 세웠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어찌 보면 왕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 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태에다가 담아주지. 얼마나 귀한 축복.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사무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귀가 멀어서 부르짖으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들어서 부르짖으란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바벨론에서는 70년,
이집트에서는 400년 종살이했니. 이스라엘 나라도 참 순환의 민족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나라 뺏겨 종살이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막 전혀 다른 이방 나라에서 거기서 종살이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400년 종살이 400년. 그렇게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딱 보내주시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안 풀린 문제가 기도하니까 풀어져요.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많은 민족, 대제국은 아니더라도 또 주변에 작은 이스라엘하고 비슷비슷해. 또 그 민족들도 와서 괴롭힌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편할 날이 없어요. 삶 속에 큰 문제도 있지만 또 작은 문제도 우리 막 신경 쓰이게 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큰 문제도 있지만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세워주셔. 사사들을 보내주셔. 운니엘 같은 사사, 에욱 같은 사사, 삼손 같은 사사, 두보라 같은 여사사 막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죽은 아이도 살려주시고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나안 여인이 참 귀신 들린 딸을 놓고 주님 앞에 남아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니 참 두고 보기도 아까운 예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픽픽 쓰러지고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기가 막히니. 그 예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남아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자녀들에게 예비한 떡을 기획해 줄 수 없느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백성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꼭 짐승들처럼 개처럼 여겼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선입견을 빌려다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이건 자녀들에게 주기로 예비한 떡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기로 예비한 은혜다. 그거를 개 같은 이방인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확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보고 개라고 했다고 말이지. 기분 확 상해가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고 말 거지. 이렇게 인격모독하냐고 말이야. 기분 확 상해가지고 떠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됐겠어요? 자기 자존심은 살리지만 딸은 여전히 귀신 들려 죽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내 자존심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응답을 받아야지 내 자존심 살리면 뭐겠어요. 내 자존심만 살고 딸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 그 여인이 자기 자존심 다 죽이고 자기 자존심 다 죽이고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기에 유대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참 개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 밑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자녀의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내게 좀 은혜를 주세요 하고 거기서 기도한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녀한테 주기로 예비한 떡 유대 백성들은 안 받았잖아요. 유대 백성은 안 받았어요. 그 떡 그냥 통째로 갖다가 이방 여인에게 줘버려요. 부스러기가 웬 말이냐. 이거 다 네가 받아라 해가지고 그 시로 그 딸이 치료받았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 시간 깨달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기분 다 내려놓고 기분 나쁜 거 자존심 다 간이고 쓸기고 싹 빼버려야 돼.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는요, 은혜 받는 것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내 자존심, 이건 뭐가 무슨, 내 기분, 다 내려놔버려야 돼요, 교회는. 딱 은혜 받는 데다가 집중하셔야 돼, 은혜 받는 데다가. 은혜 받는 데다가 집중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뭐라 그래도. 그냥 내가 예수님하고 다 1대1로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충만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수님은 다 지나가 버렸어. 예수님 일행은 다 지나가 버려. 근데 나중에 들었어. 예수님 오셨다. 나중에 들었다고. 그러니 거지 소경, 거지인데다가 소경까지 됐으면 얼마나 기가 막혀. 뒤에서 대대자손 예수야 하고 막 부르짖는 거네. 누가 저렇게 부르나 돌아보니까 거지 소경이요. 그러니 참 지체 높은 사람이 불러도 이미 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는 뭐하잖아요. 그럴 텐데 거지 소경. 그러니 제자들이 막 조용히 안 하고 면박을 줘. 예수님 다 지나가 버리는데 인자 와서 무슨 소리냐. 막 면박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개의치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돌아보시더라. 부르짖으면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돌아봐 주시고 나한테 와라 그래. 와라. 부르짖는 사람은 나한테 와 예수님. 그 말 듣고 그냥 거지 소경 받으면 너무 신나가지고 거지들 있는 더러운 겉옷 확 벗어 던져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막 기는지 뛰는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는 금성 들리는 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달려갔는지 기어갔는지. 거기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또 만져주시니까 거기서 눈이 열리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응답 받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예수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제자들이 면박한다고 아이고 그렇게 조용하라고 하니 그럼 조용하자. 그리고 응답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존심도 다 내려놔버리고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놔버리고 기분 나쁘다 다 내려놔버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누가 뭐라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분들 듣기는 시끄러울 수도 있지. 그분들 듣기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지. 다 내려놔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그렇게 부르짖으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떠납시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큰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참 보면은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크게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어린아이는 기껏 구하는 게 사탕 하나 주세요. 사탕.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엔 사탕 하나 주세요. 이게 최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엔. 제일 귀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막 괴로워요. 그거 뺏기면 막 떼굴떼굴 구르며 울죠. 그게 제일. 조금 가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요. 더 귀한 게 보입니다.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귀한 게 보입니다.
더 큰 게 보여요. 이게요. 더 가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크게 하나님 역사해 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았어요. 많은 축복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앞으로 받을 복이 훨씬 더 커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하시면 큰 일을 보여주겠다.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비밀한 일한 건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방법으로 사람에게 생각이,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깊은 지혜.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놀라운 지혜. 저 하늘 넘어 세상을 우리가 닿을 수 없고 바닷속 세상을 닿을 수 없듯이 지금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크게 응답해 주겠다는 양적인 부분, 비밀하게 응답했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서 6절이 먼저 나오죠.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었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이 다 회파되고 불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이 다 망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다시 치료해서 고쳐서 다시 다 회복해서 그들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씀에 다 고쳐줄게, 다 치료해줄게, 회복해줄게. 그 말씀대로 7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시 본토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세계사의 기적이에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나라를 일으켜갖고 바벨론 나라를 멸하시고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토로 귀환하라.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다 본토로 귀환하고 본토로 귀환하거든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 힘으로 안 되거든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왕실에 있는 내 개인 재산 가지고라도 다 후원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하지 말고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공급해라. 이걸 어기면 황제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거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황제와 황제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는 칙령을 내렸다. 참 기가 막히죠. 이방 나라 왕이 이스라엘 나라 어느 왕보다 더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에서 귀환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회복해 주신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방 나라 왕도 움직여요. 내 종 고레스.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을 잠깐 들어 종으로 쓰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세계사의 주관자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세계사를 주관해요. 하나님 지금도 미국도 움직일 수 있어요. 중국도 움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본도 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를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계 여러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 체스판에 말과 같이 이옮김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고쳐줄 것이요 내가 치료해 주리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병든 생각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도 고쳐주시고 병든 인생, 병든 가정, 병든 교회, 병든 나라 다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병들었다는 말은 원상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도 하지만 재창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다시 창조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 치료하여 고쳐줄 것이니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보세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매를 맞고 바벨론 막대기, 바벨론 채찍, 바벨론 회초리 맞고 얼마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리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해야 돼. 말로도 죄가 얼마나 많고 마음으로 죄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으로 죄가 얼마나 많아요. 관계성 속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십계명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 붙거든. 이 말씀 내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부모 앞에서는 다 부르자고 죄인이죠.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딱 따지고 보면요.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리라. 하나님 보실 적에는 그 죄 자체보다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 하나님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진노를 보이시는 겁니다. 구약의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이 아이성 여리고성 정복할 적에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자기가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 빼돌렸지.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 모르시는데 끝까지 버텨요. 딱 아닌 척 잡아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라. 아간이 속한 지파가 뽑혔어. 그래도 안 나와요.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들 제비를 뽑아라. 아간 속한 가문이 뽑혔어요. 그러면 손들고 나와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버텨요. 아니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 안에서 아간이 속한 가족이 잡혔어요. 가족이. 그러면은 그 정도는 나와야죠. 그래도 안 나와요. 버티고. 나중에 딱 아간하고 딱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그 가정을 다 멸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빨리 손들어야 돼요. 빨리 손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화를 부들부들 올려. 하나님 화를요. 그 죄 자체보다 순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간 내가 그냥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외투 한 벌 좋은 거 이거 보니 우리 집사람 생각나서 야 이거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남편 노릇도 변변히 못하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밍크꽃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또 은덩이 금덩이 아이고 집안에 필요한 것도 있고 자식들 키우려고 이거 필요한 거 있는 이것만 있으면 또 헤쳐나가겠구나. 순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뭐 죽이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다는데. 그런데 그 지은 죄보다도 딱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쭉 하는 겁니다. 몇 번을 하나님이 그렇게 좁혀와도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드시. 그래 아간 가족이 싹 멸절돼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는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매만 들어도 그냥 무릎 꿇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버텨요. 안 맞아도 되는 배를 막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요. 아는 죄는 회개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자세가 하나님 볼 때 기쁘신 거예요. 기특한 겁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혹여라도 어떤 잘못하고 죄 지을까 봐, 뭘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혹여라도 죄 지을까 봐 미리 회개하고 속죄제물 드려버려요,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이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회개하고 그냥 무조건 회개하면 되네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사랑해 주실 줄 너무 믿습니다. 회개하죠. 회개. 부르짖어 회개라. 세 번째 뭘 하겠어요? 우리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찬송과 영광이 되리라.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찬송과 영광이 되리라. 이방 나라에 나라 망해가고 포로 끌고 갈 적에요. 그냥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벌거벗겨 버려버려. 남자고 여자고 할 것도 없어요. 왕족이고 귀족이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벌거벗겨 버리고 굴비 엮듯이 밧줄로 그냥 줄줄이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너무너무 수치를 당한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치당할 때가 있죠. 수치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참 잡혀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믿음 회복하고 성전 재건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겉모양은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다 금으로 그냥 지은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나무로 그냥 뒷산에서 나무 베다가 지은 성전. 초라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포로 갔다가 다시 믿음 회복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하나 다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회복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그 민족을 귀히 써주신 거예요.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우리나라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들을 것이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경제적으로 그냥 전 세계에 한국 물건 나가지 않는 곳이 없고, 전 세계에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고, 전 세계에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님들 파송되지 않은 지역이 없고,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 있고,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 셋만 모이면 교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경제만 합니까? 문화적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전 세계에 그냥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뭐 그냥
얼마나 세게죠. 한류 그랬죠. 한류란 말이 정식으로 에스더 사전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한류란 말을 외국 사람도 써요. 한류. 한국의 물결이 지금 세계에 이렇게 퍼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인하여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보고 크게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까? 한국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완전히 잿더미 됐던 나라, 잿더미 됐던 민족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경제하신 분들은 경제 살렸고 공장 짓는 분은 공장 지었고 각자가 다 최선 다했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찬송과 영광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루어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다 고쳐줄 것이고 회복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 복된 가정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